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고 그리고 믿었으니. 바라고 그리고 믿었으니. 이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었으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 영역 속에 들어온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오직 믿음은 제껴놓고 믿음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장로를 놔두고 8차선 대로를 놔두고 꾸불꾸불 논두렁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던 옛날 그 논두렁으로 우리가 다니는 꼴이 됩니다. 신장로를 가는 것이 편해요? 논두렁으로 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놓았는데도 그 길은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따나 열심히 한다고 논두렁 이쪽으로 저쪽으로 구부러지가 있는 논두렁 가다가 논에 빠지고 흙 묻히고 열심히 간다 했는데 우리가 갯벌 걸어보면은 한참 가도 뭐 별로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절대적으로 믿음이라는 노선으로 8차선 대로로만 가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다양하고 백화점같이 아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안고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버리고 다른 다양성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논두렁같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양하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을 신장로로 가면서 믿음의 대로로 가면서 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믿음 뺀 나의 길, 내가 만들어가는 힘든 논두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믿음의 대로로 갑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약속을 해놨잖아요.
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더니 우리의 그 믿음 보고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원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겠다,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 그 이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 여기고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삭의 후손이 됐어요. 아멘. 이삭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가야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그 외에 모든 민족 족속들은 이방인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믿음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데 그냥 갖다 꼬불치 놔버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한 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오직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코드를 일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더라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셔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의 노선으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어마무지한 그 능력을 나타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을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우리가 복을 못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입을 떼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부터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생사하복 네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임으로 생명되는 것과 복이 되는 것만 챙겨 먹어라. 절대 사단마귀 그들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생사하복 중에서 화가 되는 것들, 죽음이 되는 것, 사망이 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성도들을 향한 일편단심, 여러 가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대는 무엇이냐? 바라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천국 가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안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저 때는 그 말을 소꿉장난이 아니고 빤죽깽이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빤죽깽이. 우리 빤죽깽이하고 놀자 이러더라고, 여자애들이. 소꿉장난.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뼘 또 지이고 또 뭐 이래 해가지고 또 한 번 지이고, 그러고 이만큼 한 뼘씩 이래가 땅 따먹고, 쉬는 시간 끝나면 종치고 수업 시작 종치면은 그 막 길을 쓰고 막 더 딸라고 막 하다가 종치면은 그냥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갈 그런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생활은 정말로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주말이라 하는 불신자들 주말이라 하는데 캠핑 가고 조선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지자체에 너무 좋은 것들 많이 해놨대. 그거 한 군데서만 가도 다 못 가요. 해외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천국 갈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지금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구원받는 데서 그 반열에 이미 들어왔는데 혹 신앙생활 진행하다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지 못하고 믿음에서 중단하고 파손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가장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놨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그분이 복 주시겠다 한 그 복 우리가 이왕이면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 아들 하나 있는 창규 잘 되기를 말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저번에도 고백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아요, 양적으로. 그리고 제가 창규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양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근사님 막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진짜 멋진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 믿음대로 하면, 믿음의 조상을 가진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보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을
옳다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보인 그 믿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옳다, 합격이다, 내가 복을 줄 만한 믿음이다 하고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합격 도장만 찍어준 것이 아니라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페이퍼에 꼬딕으로 하고 색깔을 넣어놓고 글자를 크기를 하고 이러면 의도가 다 있어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설교 원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딱 보면 그냥 핵심이 딱딱 드러나도록 이렇게 페이퍼 해가지고 원고를 공개하고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 때 시각적으로 필기한다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거 들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자주 보면서, 책처럼 막 적혀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핵심이 딱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번 보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의 마음은 믿음의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취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성취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막 복을 주시는, 이삭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했더니 100배의 축복, 똑같이 농사 짓는데 타양살이하는 이삭이 오히려 100배의 소출을 내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복을 주겠다면 하나님은 포크레인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이 복을 받기를 담임 목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잘 받아 먹어서 오늘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일독 할 때마다 여러분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어요. 노아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니까 의인이라 긁고 다 멸망당할 때 그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굵직한 인물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출애굽기 해서 60만 3,550명 따라합시다. 60만 3,550명.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해줬어요. 이삭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서 믿음의 사람 그 두 사람, 모든 인류가 멸망받을 때 한 사람, 노아, 그랬던 것처럼 60만 3,550명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원래 약속 받았던 대로 가나안 땅을 누리고, 그 나머지 사람,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후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도 없고 거인족을 상대해서 이길 힘도 없고 바로한테 돌아가자니 가면 또 노예 생활하니까 거기도 못 가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고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해서 40년 동안 그 60만 3,548명을 뺑뺑이 돌리면서 자연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껏 이삭의 후손의 반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의 반열로 은혜를 주셔서 했는데,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60만 3,548명 절대 다수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가나안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살아가야 될 길,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해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 중에서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몇 사람만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만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적국에 비록 포로 신분으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IMF라 해서, 환경이 코로나라 해서, 시대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원조로 이렇게 내 백성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에서 살면 복을 주겠다. 믿음 네 거로 복.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아멘.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도 병든 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돌아간 것은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헬리옥병 앓는 자,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그렇게 믿고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가진 믿음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꼬불치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묶고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실제로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까지만 하면은 뭘 철판을 탁 갖다 대가지고 막 칼이 안 들어가고 해주겠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해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놨잖아요. 이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더라도 죽인 이삭을 하나님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실 뿐이다. 믿으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거두면 얻을 것이다 약속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네? 그러면 구하러 안 갈 게 있어요? 구하러 와서 손 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일단 뭐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뭘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구해라. 그리고는 받은 줄로 확신하고 있으라. 그 말은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의심, 확신, 지속, 그러면 되어지게 한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미 일 시작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 이미 응답을 시작했다. 나는 지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냥 감옥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내 앞에 21일 만에 펼쳐지는 현실이 응답이 펼쳐질 때까지는 그 제목 가지고 의심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구약시대 때 직접 역사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 합니다. 그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통된 속성이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시대입니다. 성령님께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성령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은 99% 기도라는 방법으로 성령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빼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진리의 말씀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그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10일 동안 전력 기도에 힘쓰되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예전에 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믿음을 보이면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때라면 바디메오처럼 헬류증 여인처럼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로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거기에 공통점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 페이퍼 이제 본문 밑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그저 바라보고 있지. 빙글빙글인가요? 예. 전부 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위에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했어요.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니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걸이잖아요. 그 상황은 상황 인식을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과 관련된 것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딱 다가오시니까 내 상황으로는 되어질 여지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걸 내 소원으로 바라자 하고 바란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고 있은 게 아니고 믿었으니 했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라고 그리고 뭐 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그 소망,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단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소망의 단계이지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단계에 역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일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과 믿음의 그 단계를 분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육체와 혼의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영혼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두 영혼이지만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은 또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듯이 소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소망과 믿음도 그만큼 그에 준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는 소망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1단계에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데 믿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반드시 가져셔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곧 그대로 소망만 가지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바라고 그리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보일 때 그 신뢰한다는 것을 칼을 들고 이삭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니까 일단 떠나고 하는 이런 모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복이 있어요. 공기의 복, 햇볕의 복, 비의 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조금 다른 또 복이 있어요. 구원의 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실 해당되는 특별한 복, 이것은 그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 복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긴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망, 시작. 소망,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미래 시제, 즉 미래 시제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한마디로 바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언젠가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언젠가 미래 시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얼마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의 단계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뭐 우연히 뭐가 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은 저가 이제 믿음을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믿음을 안 보인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완악하고 악하게 보일까요? 그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하겠죠. 더 엄난하겠죠. 그 기준으로도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멸망하시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그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한꺼번에 막 싹 썰어버리고 몇 사람만 남기고 썰어버리고 100년마다 막 1000년마다 내가 막 한 번씩 중간검사 해가지고 막 썰어버리고 한다고 그냥 무지개를 안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그 작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몸살을 해요? 다른 피조물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몸살을 하네.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잘 못하더라 좀 못하더라도 일단 바로 적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딱 해가지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좀 쓸어내리는 거예요. 참아주자.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우리의 악을 보시고 썰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시스템인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자 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악한 것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심의 그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 즉 바라는 것이라 했죠. 소망,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약속을 해놨대. 그것이 하나님 믿는 나에게 다 하신 것이니까 나한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소망 단계에 있는 자세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고 이루시게 하는 단계는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소망 단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리얼이 아니에요. 받을 줄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펼쳐보세요.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려면 그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망 단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 단계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단계의 실제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믿음의 단계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고 나서 끝난다 그래 안 되죠. 그 기도한 대로 네가 믿고 기도한 대로 뭐 해라? 받은 줄로. 받을 줄이 아니에요. 리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나는 단지 바라고만 있겠다. 바라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소망 단계에 아직 머무르는 것이지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읽읍시다. 시작. 믿음,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신하는 것. 현재 확신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것. 현재의 시점입니다. 생각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소망 단계고 미래 시제에 있는 것이고 지금 믿음은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내가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곁들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믿음을 기도라는 행함으로 실행해야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그 뒷면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 지금 확신하는 것. 지금이라고 적으세요. 현재의 하나님이 벌써 하셨고 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지금 확신한 것입니다. 나중에 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되어졌다 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되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들어서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가 건널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믿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된다는 절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지금 문제 제기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그러면 넘어지게 하겠다.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래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한 바퀴씩 돌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넘어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이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또라이도 아닌데, 내가 바보도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이 단순한 성벽을 하루에 조금씩 밀으라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미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를 그냥 돌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한번 친다. 내가 한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나간 없은 그 성벽 차가 막 다닐 정도로 넓어요. 그 정도 넓은 걸 대리석 돌로 막 쌓았다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넘어져겠어요? 근데 돌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는 거 단순하고 여전한 방식인데 그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잖아요. 그게 바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 손 들고 이렇게 달밤에 체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애굽의 군대들에게 몰살당하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거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할게요. 홍해 쪽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밀어라.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여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취하는 믿음. 시작. 성취하는 믿음. 믿는다는 것. 나는 그것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성취하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은 무슨 단계라고요? 아까 소망 단계. 성취하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을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만구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표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믿음의 표현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두룩뻑뻑하게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읽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막 생각 속에서 확신하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됩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니까 한 만큼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단지 시작. 단지 바라기만 소망하기만 하는 단계에 그냥 멈춰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 단계로 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행함의 단계입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것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는 단계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행함의 단계, 기도라는 단계, 말로 선포하는 단계, 행동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단계로 간다면 이것은 믿음의 완성적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성취,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곧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제는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소망, 소원,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단계, 즉 행함의 단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되어졌구나. 인정해요. 신뢰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되어지겠구나. 나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고 소망을 가지겠지요. 소원을 가지겠지요. 비전을 가지겠지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bel표를 치세요. 믿음.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확신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확신은 내 마음 속의 확신, 내적인 확신, 외적인 기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 확신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기도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성취하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약속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렇게 됐을 거다. 나 인정한다. 그럼 이 시대도 어제와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는 되어지도록 결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내적인 확신, 외적인 기도, 외적인 행함인데 그 행함의 99%가 결국은 뭐다? 기도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을 기도로 했고 또 일부는 순종으로 했더라고. 그 행함이라는 게. 그게 순종과 기도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행함이라는 기도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느낌, 상황에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했는데 노예로 팔려 가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에 늪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상관 안 해야 돼요. 오직 뭐 해야 된다? 그 앞에 가졌던 소망에서 비롯된 확신의 그 믿음, 기도하던 그 행함, 이것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것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네 그래 봐라. 안 될 거다 하면서 더 안 돼지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되고 중단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했어요. 마귀 사탄의 유혹과 그 모든 상황, 느낌,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믿으면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보는 3차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상황들, 그런 내 생각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거에 그냥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곧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되고 순종을 지속해야 되고 기도라는 행함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되 지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돌아라, 여전한 방식으로 도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위에서 화살을 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돌아라 했으니 도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다고 내 사업체에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러 못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돈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고 있는데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내가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못 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도전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침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현장에서 도전하고 행한 것이 있을지라도 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니 내 그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내가 그 주인공이 한 영역에 써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먼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또 바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또 소망 단계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예.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로 이미 왔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에 걸맞는 것이 나와야지 다시 소망의 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소망 단계로 가서 바라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청유했습니다. 예. 단지 바라기만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걸 원합니다 하고 소망을 아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소망도 아래 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대부분이 소망 표현만 하고 있어요. 소망 표현만. 하나님은 소망 표현, 원한다는 표현에 더해서 내가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조금씩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는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 말하십시오. 때로는 명령하십시오.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그대로 될 것을 그대로 되었다고 확신하는 말로 의심치 않고 믿음을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확신하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하십시오. 실행에 옮길 것은 옮기십시오. 제가 9천만 원이 있었지만 5억 7,500만 원 하는 이 땅을 상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를 상가교회 개척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약이 이 상가에서 전세 계약이 두 번째 계약이 끝나면 땅에 있는 건물 교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두 번째 계약이 끝나면 땅에 있는 건물 교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건 내가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계약을 3년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재계약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계약은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전세 계약. 그래서 2년이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 2년이 더 돼서 이제 5년째 12월이 됐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달라 해요. 역시 하나님 오차 없이 하시네. 그래서 9천만 원이 있으니까 상가교회를 할 자리를 건물을 봐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건물로 된 교회를 이제 하게 하겠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뭐 예전에 5년 전에 내놨다던데 아직도 파실 거예요 하니까,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가 내놨다 걷어들였다 원룸업자들이 와서 싸게 할라 해서 또 안 내놓고 이래 했는데, 교회 하는 내가 하겠다면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지금은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내놓으시지요. 내놓으시면 얼마에 내놓으시고 5억 7,500원. 그러면서 내보고 얼마면은 매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감동이 5억이라. 5억이면 매입하겠습니다. 그거는 원룸업자들 가격보다 더 싼데 성도들이 동의를 안 할 거다. 그래도 5억이면 저는 살 거고 5억 아니면 저는 안 삽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설득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고 싶은 전원교회 좋은 데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거 혹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원하고 이러니까 그래 교회가 들어오는 데 하고 그냥 5억에 하기로 했어요. 9천만 원 있으니까 얼마가 모자래요? 4억 1천만 원이 모자래요. 근데 등기소 갔어요. 보통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하려면 10% 20% 이래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5억에 10%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고 20% 보통 하면 1억이다. 1억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들고 갔어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했어요. 침례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그 교단에 중요한 분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 총회장 지낸 분이, 자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젊은 목사는 하늘 문이 열린 목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젊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줍시다. 이 젊은 목사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진행하자. 이 목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주자. 하여튼 그래가 이거 다 하려면 또 1시간 3시간 또 걸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두 번째 계약이 끝나면 땅에 건물이 세워진 교회를 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멘. 예스. 내가 가진 법계는 9천만 원인데 이 9천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을 못 치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법계를 유실시키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헌금으로 된 이 9천만 원을 그냥 유실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 세 가정인가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그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부담 안 주고 이 일은 하나님하고 단임 목사하고 진행되는 거예요. 여리고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하고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서 그 홍수 때 범람하는 그에 휩쓸려서 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듯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은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역사되어 온 담임 목사가 써 있는 교회고, 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처음 시작부터 모세의 믿음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져 온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 목사에게만, 이 교회 차원에서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산업과 가정에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기도로, 말로, 행동으로 실행될 때에 믿음의 기도와 말과 도전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소망이 믿음으로 진행될 때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전도사님부터 우리 은혜씨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원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을 여전한 방식으로 돌듯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그 이후에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크게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쓰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에 끝나고 나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제일 예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왜? 기도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사다리가 놓여진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닥다리, 야곱이 사닥다리가 보여지는 그 환상 속에서 그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기도의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든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현장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한 그 손이 들려진 그 손 때문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사를 나타내는 게 너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